실패한 아버지와 복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속 부모들 이 시리즈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가장 입체적인 인물 중 하나입니다. 이 다윗이 이제 아들로서는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은 바들 찾아서 이제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이 아버지 이새는 처음에는 다윗을 아예 부르지도 않습니다. 형들도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제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찾아갑니다. 이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보면서 막 분노를 합니다. 근데 이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보면서 야, 이 녀석아, 너는 양떼도 돌보지 않고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 하면서 화를 냅니다. 이걸 보면 다윗이 가족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고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형들에게도 결코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름으로 자신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결국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데 이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로서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사랑하기보다는 두려워했고 결국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오랫동안 쫓겨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윗은 굉장히 훌륭한 용사였습니다. 다윗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렇게 다윗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은 신앙인으로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넘어진 후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좀 던져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아버지로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사실 굉장히 불편한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좋은 왕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결코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는 위대했지만 이 가정에서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다윗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좋은 직분자일 수 있습니다. 또 일터에서는 성실하고 유능한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는 우리는 전혀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밖에서는 사람 좋아 보이고 신앙 좋아 보이지만 집안에서는 자녀들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단지 오래전에 있었던 한 왕의 가정사가 아닙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지금도 진행 중인 우리의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아버지로서의 이제 다윗에 대해서 세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의 결과. 두 번째, 공의와 은혜. 세 번째, 실패와 복음입니다. 첫 번째, 죄의 심각성입니다. 다윗이 아주 심각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죄가 가정에 남긴 그 상처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사무엘 하 11장 보시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야 될 때에 왕궁에 머뭅니다. 이때 다윗이 밧세바,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욕망을 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이 그녀를 데리고 와서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다윗이 그 죄를 숨기려고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권력 남용이요, 간음이요, 살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심각한 죄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그의 죄를 책망할 때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고백합니다. 근데 이 또 다윗의 고백이 진심이었습니다. 다윗은 진짜로 회개했고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것과 그 죄의 결과가 그냥 가볍게 사라지는 것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보시면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다윗의 죄는 개인적인 죄였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결과는 가정 전체에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죄는 개인이 짓지만 이 죄의 결과는 결코 그 한 개인에서 끝나질 않습니다. 이게 죄가 무서운 점입니다. 부모의 죄는 자녀의 마음에 흔적을 남깁니다. 부모의 악한 욕망은 가정의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부모의 분노는 자녀들에게 불안함을 심어줍니다. 부모의 이중성은 자녀들을 냉소적이 되게 만듭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 보시면 그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가 가정 안에 남긴 상처에 대해서는 깊이 직면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는 울었지만 그 죄로 인해 자녀들이 받은 충격에 대해서는 충분히 울지 못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첫 번째 교훈입니다.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하지만 동시에 가족 앞에서도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말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이 결코 아닌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서 회개는 언제나 이 수직적인 차원, 하나님을 향한 것과 수평적인 차원, 내가 괴로움을 준 사람들에 대한 것이 포함이 됩니다.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전도연 배우가 주연한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가 바로 이 회개의 수평적인 차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 신혜라는 여인이 남편이 교통사고로 숨진 후에 아들 준이라는 아이를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갑니다. 신혜가 그곳에서 피아노 학원을 열고 새 출발을 꿈꾸게 됩니다. 근데 이제 혼자 몸이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돈이 많은 척을 합니다. 근데 이 거짓말 때문에 아들 준이가 유괴를 당하고 결국에는 숨진 채 발견됩니다. 아들을 잃고 절망에 빠진 신혜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종교를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은 이 여인이 큰 결심을 합니다. 자기에게서 아들을 빼앗아간 유괴범을 직접 용서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신혜가 용기를 내서 교도소로 범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유괴범, 이 살인자가 자신도 감옥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아주 편하다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신혜가 자기가 용서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에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낍니다. 나는 아직 그 인간을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그를 용서하실 수 있는가? 그런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에 배신감을 느낀 신혜는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하나님께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예배를 방해하고 자기의 몸을 자해를 하고 또 교회 장로를 성적으로 유혹하면서 모든 게 다 거짓말일 뿐이라고 조롱을 합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걸까요? 물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기 원하십니다.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이웃에게 용서 구할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종종 그냥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으로 모든 걸 다 끝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가족의 마음에 남은 상처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 쌓여진 불신도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은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게 만듭니다. 삭개오 보시면 하나님께 용서받으면서
자신이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웃에게 보상을 합니다. 진짜 은혜는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진짜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뿐 아니라 내가 상처 준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는 겁니다. 그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 중 하나는 완벽한 척, 거룩한 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정직하게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빠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엄마가 그때 너의 마음을 잘 보지 못했다. 이런 말들이 부모의 권위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런 정직한 잘못의 인정이 복음 안에서 부모의 권위를 새롭게 세워줍니다. 부모가 죄를 인정하고 은혜 아래서 사는 모습을 볼 때 자녀는 비로소 기독교가 위선의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복음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공의와 은혜입니다. 이 아버지로서 다윗은 정의와 사랑을 나타내는 데 실패합니다. 다윗 가정의 가장 비극적 사건 중 하나가 이 암논과 다말의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13장을 보시면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성적으로 욕망합니다. 암논은 간교한 계획을 세워서 다말을 자기 방으로 불러들이고 그를 범하려고 합니다. 이때 다말이 분명하게 그리하지 마십시오. 이런 악한 일 하시면 안 됩니다. 거부를 합니다. 하지만 암논은 힘으로 폭력적으로 다말을 범한 후에 아주 비정하게 그녀를 내버리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이 다말이란 여인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끔찍한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윗 가정에서 일어난 비극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그 일을 당한 후에 옷을 찢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크게 울부짖으면서 갑니다.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크게 분노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큰아들 암논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다말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가정 안의 악을 공의롭게 다루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게 아버지로서의 다윗의 첫 번째 실패입니다. 다윗은 아들의 죄에 대해서 분노했지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왜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을까요? 어쩌면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죄로 인해서 자신감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젊은 시절에 정말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은 자녀의 방탕함을 강하게 다루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부모가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은 자녀의 거짓말을 꾸짖을 때 자신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너는 그렇게 깨끗하냐? 너도 똑같이 하지 않았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네 아이를 책망해? 이런 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도 이런 내면의 소리가 들렸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자기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한 여인을 권력으로 취했습니다. 다윗도 자기 욕망 때문에 한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다윗은 마땅히 암논을 심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암논을 심판하는 순간 자기 자신도 다시 그 심판대 위에 서야 되는 느낌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여기 암논은 다윗의 장자였습니다. 이 왕이 이 큰아들을 제대로 처벌하는 것은 단순히 아들 하나를 징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왕실의 후계 구도와 체면, 정치적 안정까지 건드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아버지로서의 갈등과 왕으로서의 계산이 뒤섞였을 수 있습니다. 이 암논을 처벌하면 후계 질서가 흔들리게 될까? 이미 밧세바 사건으로 왕의 권위가 약해졌는데 또 집안의 추문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다윗을 주저하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의보다 체면을 앞세우면 가정은 더 깊이 무너지게 됩니다. 다윗이 왕실의 추문을 막으려 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더 큰 왕실의 비극을
맞게 됩니다.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는 용감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는 믿음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 집안의 죄 앞에서는 너무도 무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자기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의 기억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서는 용감했던 다윗이 가정 안에 이런 정서적 갈등 앞에서는 그만 도망을 쳐버립니다. 이 일이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에게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밖에서는 결단력과 책임감이 있고 교회에서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배우자나 자녀들의 감정의 문제를 다룰 때는 계속 도망쳐 다니기 바쁩니다. 직면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 안의 문제는 단순한 머리 써서 할 수 있는 행정 처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문제 속에는 수치심, 분노, 눈물, 과거의 상처, 인정받고 싶은 욕구, 거절감 이런 게 다 뒤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군사적인 위기, 정치적 위기 이런 건 잘 해결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죄와 상처가 얽혀있는 이 정서적인 위기는 잘 다루질 못합니다. 그 결과 다윗이 그냥 침묵해버립니다. 그런데 침묵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이 희생자인 다말에게는 나는 버려졌구나 라는 느낌을 주었을 겁니다. 또 이 아버지의 침묵이 가해자 암논에게는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아버지의 침묵은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에게는 불의로 느껴졌을 겁니다. 결국 분노한 압살롬은 이거 내가 직접 복수해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2년 동안 기다리다가 결국 이복형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압살롬의 복수는 악한 죄였습니다. 하지만 그 복수는 다윗의 침묵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정의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자녀는 자기 방식대로 정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부모가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가정 안에는 침묵이 쌓이고 결국에는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정에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그냥 눈을 감아버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냥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모른 척을 합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은 덮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처가 묻어둔다고 저절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요즘 부모들이 아이들이 잘못을 할 때 징계할 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다 괜찮다 받아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슴이 아파도 정의롭게 징계하는 것이 아이를 위한 진정한 사랑입니다. 다윗이 가정 안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한 결과 결국 더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암논, 큰형인 암논에게 복수한 압살롬이 외할아버지 그술 땅으로 있는 외할아버지가 계신 그술 땅으로 도망칩니다. 다윗의 부하 요압의 이제 중재로 이제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다윗이 2년 동안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아들의 몸은 돌아왔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회복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을 저지른 아들을 온전히 용서하는 그 은혜를 베푸지도 못한 겁니다. 이게 다윗의 두 번째 실수입니다. 두 번째 실패입니다. 첫 번째 실패는 아버지로서 온전한 정의를 세우지 못한 것이고, 두 번째 실패는 아버지로서 온전한 은혜를 베풀지 못한 겁니다. 결국 압살롬은 완전히 받아들여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내쳐진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 속에서 깊은 거절감과 분노를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왕인 아버지에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지만 서로의 마음은 들여다보질 않습니다. 가족 간에 서로 진정한 대화를 하지 못합니다. 가족이 서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먼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아버지에게 반역했던 압살롬은 아버지의 부하 요압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또 대성통곡을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보시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다윗의 이 울음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때늦은 후회였습니다. 이 다윗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랑이 제대로 표현되질 못했던 겁니다. 부모의 사랑은 반드시 자녀가 느낄 수 있도록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이민사회를 보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리가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부모는 내가 자녀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또 정작 자녀들은 나는 부모님에게 전혀 이해받지 못했어 이렇게 느낍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또 정작 자녀는 부모님의 신앙이 사랑이 아니라 압박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 자녀들에게 온전한 정의와 은혜를 베푸는데 실패합니다. 다윗의 실패는 우리가 자녀에게 정말 온전한 정의와 온전한 은혜를 베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실패와 복음입니다. 자, 이런 다윗의 실패 이야기가 우리가 믿는 복음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다윗의 실패는 우리를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다윗의 실패를 통해 우리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신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로서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한 다윗의 집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집에서 메시아가 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의 집은 말 그대로 엉망이었습니다. 간음이 있고 살인이 있고 성폭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복수가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고 왕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성경이 다윗의 죄를 미화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도리어 성경은 다윗 가문의 죄를 하나도 숨기지 않고 아주 적나라하게 다 드러냅니다. 성경은 이렇게 죄악으로 얼룩진 가문 속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깨끗하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집안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문제가 전혀 없는 가정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와 상처와 부끄러움과 실패가 얽혀있는 우리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은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웁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윗은 압살롬을 대신해서 죽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울음이 진심이었지만 다윗에게는 아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단지 울기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은 실패자였지만 예수님은 실패한 우리들을 위해 죽으신 참 아들이신 겁니다. 결국 다윗은 자기의 집을 온전히 회복시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의 실패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더 나은 다윗, 완전한 다윗,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도 가정에서는 실패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동적으로 좋은 부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자동적으로 가정이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체면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깊은 회개와 진실된 대화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모든 상처를 다 고쳐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녀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습니다. 또 부모는 자녀 앞에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겸손하게 설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복음이 주는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위해 통곡하기 전에 먼저 자녀에게 다가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통곡이 다윗처럼 뒤늦은 후회가 되지 않도록 바로 오늘 자녀의 얼굴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고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녀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강요하기 전에 먼저 부모 자신이 은혜 아래에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실패한 부모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보다 크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가족으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상처 입은 자녀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부모는 우리 마음을 다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을 깊은 곳까지 다 아십니다. 우리 부모는 정말 사랑을 하면서도 그 사랑을 다 표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를 통해 자기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좋은 왕도, 좋은 성도도 실패한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아버지의 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완성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의 실패한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메시아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한 가정, 우리의 연약한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끝이 아닌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이 소망을 굳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윗 통해서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죄는 용서받아도 가정 안에 그 죄의 흔적은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가족 앞에서의 책임까지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아버지의 침묵은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분노했지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이 다말의 상처를 방치했고 압살롬의 분노를 키웠고 결국 가정 전체를 비극으로 내몰게 됩니다. 셋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패한 다윗의 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악으로 얼룩진 그 가문 속으로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다윗은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울었지만 그것은 공허한 탄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가 아니었다는 것, 그것 자체가 끝이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 뒤늦게 통곡하는 부모가 되지 않으려면 바로 오늘, 지금 먼저 우리가 다가가야 됩니다. 오늘 자녀들의 얼굴을 보고 오늘 자녀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실패한 부모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또 상처 입은 자녀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좋은 왕도 실패한 아버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아버지의 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 소망 우리가 오늘 모두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